찬송가 32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5쪽입니다. (12장) 1절부터 3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모레못과 이또와 긴노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누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야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다야를 낳고 요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이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린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나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아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유바다와 무술람과 달문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의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김용욱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용숙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명호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박용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힘들어요.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 간혹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 오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인생이라는 날들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또 슬픈 날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을 수밖에는 없죠. 인생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술로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게 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날들로 우리의 인생에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 있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고백들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라는 말을 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입술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절망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도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포로로 돌아온 이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 감사의 말씀을 특별히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이 말씀은 성벽을 이제 다 완공을 했습니다. 성문도 닫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봉헌하여 드리는 그런 귀한 예식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오늘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스알리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수룹바벨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수룹바벨은 오늘 느헤미야의 이 시대보다 무려 100여 년 전에 이미 첫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년이 지난 이들이 다시 100년 전의 이름을 꺼내서 그들의 이름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수룹바벨은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 성전이 전쟁을 통해서 파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앞장섰을 때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바로 이 100년 전에 성전의 건축을 위해 애썼던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왜 나와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미약하나마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음을 1절에서부터 쭉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늘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죠. 우리가 이름을 남기는데 남겨지는 우리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살아가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남기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룩한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돌아봐도 그때 그 목사님, 그때 그 장로님, 그때 그 권사님, 그때 그 집사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어. 라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름을 써내려가면서 8절 마지막에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다윗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별히 찬송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만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사명은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아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입술에 계속 불평만 나와요. 원망만 나오고요. 짜증 섞인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핸드폰을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계속 찬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지정해서 재생하기로 눌러놨기 때문에 핸드폰은 계속 찬송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할 것인지 불평이 나오게 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하기로 결심하면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심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낳고 하면서 그들의 직무가 이어져 내려갔고 찬양하는 사명이 이어져 갔음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22절로 가보게 되면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하면서 명단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모두 다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내려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24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거죠. 예배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되었겠지만 예배드리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들의 고백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100년이라는 삶을 산다면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생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하신 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게 할 것이고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강건적인 그런 일하심을 보게 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루터기 같이 남은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 불러오셨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을 쌓게 하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리막길과 같은 인생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올라갈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봉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성벽이 건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즐겁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의 준공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 말은 예루살렘 성 자체는 우리들이 안전하게 살자, 우리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성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배와 감사와 찬송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이 중심이 되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행하기 시작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주장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도 예비하여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이 먼저가 되고 교회가 그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먼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길로 감사의 길로 찬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삶은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남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나라가 전쟁 가운데 혼돈에 빠졌고 그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이 죽어갔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게 하셨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성벽을 다시금 세워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이들은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떤 이들은 좌절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새벽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과 슬픔 가운데 다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